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5류 3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고, 오류는 이제 1에서 9까지 진행됩니다만은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에 대한 개혁 신앙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류 3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310페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는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31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인데요. 본문이 314페이지고요. 후에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310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합니다. 563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310페이지죠. 310페이지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 그분이 다른 인격보다 일부 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행위까지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만사의 전체 질서 가운데 그 자체 본성으로는 받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만 아니라 그것에 완결하지 않은 순종, 믿음의 순종을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 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이 이것 자체를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이길 것이고, 그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영생을 보상으로 여겨요. Reward, eternal life. 이 칼빈 선생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상이란 구원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뉘앙스는 다른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우리 개혁 신앙인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해로운 오류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의미하게 되고, 인간 역시 그렇죠. 믿음의 순종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역시 은혜로운 은혜의 칭의의 진리에서와 성경의 단순성에서 나온 소용없는 질문으로 제외되고 만다. 이런 선언은 사도에 의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고 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그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은 오직 자기 뜻, 바로 목적이란 말이거든요. 이게요. 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14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보겠습니다. 314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기쁨에 의해 선한 목적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것도 위에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 설명을 무엇을 했는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인간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선한 기쁨이라고 말할 때, 자, 선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쁨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에서 나옵니다. 목적과 의도와 의지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이 하나의 세트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세트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올바른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경 역시 문자적으로 읽어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선한 기쁨에 이어 선한 목적.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한 선택의 목적이 뭘까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라고 덧붙인 것이다. 단지 선한 기쁨과 선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라고요? of God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 그분의 의지와 함께 여기에 보면은 2장 8 여기 이제 구속론을 말하는 것이고 견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의지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거룩하지요. 거룩한 의지입니다. 근데 의지와 목적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근거, 지향점. 네. 의지에서 선한 기쁨, 목적, 합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목적,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선한 기쁨이죠. 그것을 우리가 목적과 합의 같은 의미로 다 쓰거든요. 자, 근데 조금의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의지는 하나의 근거다. 의지에 이렇게 의지에서 나온 of, he's where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s where. 근데 여기서 of를 이제 근거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선한 기쁨. 이게 직역하면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다른 나온 이런 개념인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3장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건데요. 선택을 하나님의 불변한 목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섭리 속의 수단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신다. 선한 기쁨으로 각자를 선택하셔서 그 목적에 이르게 한다. 그 목적은 자, 목적이 나옵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선택된 자에게 구속사에게 효과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효과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된 자의 심정에 심는다. 이것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을 지정하셨어요. 이 수단이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선택된 자에게 구속 사역이 효과 있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절차. 이 효과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된 자의 심정에 심는다. 이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의지다. 그러면 그분의 의지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short of his glory.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거든요.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실존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체험한다는 게 뭐 입신하고 개구리 소리 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삶에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그걸 복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재물 관리를 그에게 아내 제외하고는 다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죠. 감옥에 갈지라도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 그것이 다른 말로는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다. 아니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가니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는요. 아니죠.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 그분의 선한 기쁨과 선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는 선택의 조건 원인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누는 아르미니우스파는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에 따르는 순종과 완결치 않은 순종을 주장한다. 믿음에 따르지 않고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생에서 완결하지 않지만 인컴플리시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을 내세운다. 한동안 또는 한동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폈습니다만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요. 끝까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죠. 이것은 무엇으로요? 이것은 자유의지로. 이것은 무엇으로요? 이성으로.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미결정적인 선택이고요. 이거는요. 결정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누어지죠. 한마디로 최대한 노력하는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양새. 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조건이다. 은혜 받으려고 준비 찬송하는 거 아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준비 찬송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죠? 하는 거예요. 찬송 예배 전에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 무슨 작정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고 이러는데 그거 습관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하도록 하셔야 돼요. 의무로, 자연스럽게. 영원한 선택이 있어. 이 말 자체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이라는 것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선택이 없기에 이성에서 선택은 당연히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몫이기에 조건적이고 미완결된 행위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조건을 준행할 수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노동이나 헌신을 찬탈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 율법의 기준을 완화. 이제 그들도 언약을 말해요. 이것을 새 언약은 뭐라고 보느냐? 새로운 조건으로 보는 거야. 새로운 조건은 뭐냐? by free will이에요. 그럼 그전에는요, by reason이에요. 1차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이런 건가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신칭이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alone. 이게 갖다 붙여지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에 이르게 돼서도 어렵게 살지 못하기에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폐지하실 뿐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완전하다고 여긴다고 덧붙인. 어쨌든 그들은 아주 핵심적이죠. 조건으로 본다. 저는 이러한 것에 동정심을 둡니다. 이게 동정심이라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를 발이 촉구하거나 발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구나. 그게 예정론이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자, 이러한 표현들이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위를 강조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아니고 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삶이 안 드러나죠? 나 자신을 보면 돼요. 삶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쓴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사이트에 여기에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조금 한번 책을 좀 크게 해볼게요. 이 책에서 칼빈 선생이 어떻게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208페이지를 여러분 꼭 읽으셔서 208페이지부터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이 목회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했느냐를 잘 설명해요. 바로 교리 공부예요. 그들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욤 파렐과 함께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삶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을 추방시켜 버려요. 칼빈은 그것을 나중에 이제 38년에 추방을 당하고 36년에 시작을 하고 41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제네바 교리 문답을 아주 강화시켜요. 그 이유는 교리 공부가 바로 삶을 변화시킨다. 왜? 교리 공부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공부입니다만은 이런 공부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며 전체의 뜻 가운데 오늘의 본문과 오늘의 단어의 이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는 바뀌게 돼요. 자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208페이지 여러분 8페이지부터 칼빈이 그 제1차 제네바 목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꼭 읽으셔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아르미니우스 바로 넘어갑니다. 제발 바로 배우셔서 바른 삶을 사시고 물론 고통에 따를 겁니다. 고통을 느끼십시오. 좀 너무 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해서 한국 교회를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화해의 말씀이나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우리로 수행하게 한다.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지. 제가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결과로서 원인이라 근거가 아니다. 어리석은 논리적 비약과 억측을 경계해야 된다. 은혜 언약, 새 언약이 계지만 새로운 조건을 바꾼다. 믿을 자, 견인할 자, 믿고도 믿지도 않고 견지도 않을 자가 한동안이 아니라 지속해서 끝까지 순종하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는 해석이다. 그 조건은 자유의지에 따라 이렇다 그랬죠. 자유의지. 물론 불순종한 순종이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구원하는 은혜를 받는 조건이다. 하나님의 자비함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장을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완결하지도 않는 순종이라도 완결한 순종으로 여겨 영생을 보상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왜곡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아니라 이 신칭의 놀라운 진리를 무효화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선택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행위 즉 순종을 순종의 조건으로 보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역시 인간의 의지를 부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이니 이런 억지 주장을 당연히 쏟아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입장에 서면은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니야? 인류를 위해서 그 말 틀린 건 아닌데, 그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으로서는 안 되죠. 그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업이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양육입니다. 사업에 치중하면 망합니다. 자산이 없고, 달러가 없는데, 계속해서 복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보상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미완결한 순종이라도 완결하다고 여기는 그릇된 칭의를 내세워 보상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무료하게 구원받게 하게야. 아르미니우스만은 이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영혼이 멸망한다고 주장하니 뭐라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된 자에게 전가함으로 어렵다 여기고 순종도 전가한다. 이 칼빈은 어렵다고 여기는 그 이신칭의를 순종의 칭의,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붙여야 되죠. 하이델베르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육신문에 가보면 세 가지를 전가한다고 했어요. 의의 전가가 있고요. 거룩의 이제
거룩의 증가죠. 이제 이게 이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만족 이 세 가지를 증가하셨어요. 이신칭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 네. 교조주의에 빠지는 자.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의의 순종, 의의 증가라는 말의 의미도 모를 거예요. 죄 용서잖아요. 그리스도와 화해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 안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 중생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제가 말하는 것, 제가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참된 회개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지도자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된 자에게 증가함으로 어렵다 여기시고 그분의 순종을 증가하여 우리를 어렵다 여긴다. 우리가 흔히 그 결과 영생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미 영생에 이르는 선택된 것이기에 보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 믿음의 순종은 어렵다 여기는 자에게 자연스러운 거다. 또 자연스러운 말이 옵니다. 그 보상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은혜로 여겨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여긴다고 주장하면 진리를 은근히 왜곡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 곧 이신칭의로서 중생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게다가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한 자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보상은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보상은 영생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벌써 공로 사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근거한다. 보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잘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근거한다. 머리가 좋다. 가정이 행복하다고 합시다. 수입이 좋다. 강건하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입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근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구원의 근거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함에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보상은 종이 기대하는 거고 아들은 inheritance. 예. inheritance다. inheritance. 예. 기업을 다 받죠. 월급 받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기업을 받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모든 것이 내 것인 너 것인데 네가 보상을 바라느냐? 큰아들에게 탕자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진 자에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류사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